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묶어서 창조,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타락과 구속,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제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창세기 1, 2장을 낙원, 그리고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을 낙원이 회복된 복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 1장과 2장을 원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회복된 하나님 나라 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타락과 구속의 현장 혹은 실낙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젊은 청년 교회가 되었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얼마만큼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이 철야기도도 하고 또 산기도도 했던 이 불붙는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경배와 찬양의 예배의 부흥이, 또 다른 분들은 주님을 만났던 이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부흥과 회복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수준의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복과 부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으로 선하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그 기쁨 가득한 곳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곳, 그 선했던 곳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봤습니다. 그곳은 너무 좋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어렸을 때는 여기 누가 살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생기겠구나라고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창조의 모든 바람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회복을 말할 때 꼭 창세기 1장과 2장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의 회복은 교회의 양적인 부흥, 성령 충만한 어떤 집회 정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준의 회복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원형, 완성된 그림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베넷저고리, 분유, 카시트 등등 모든 것을 노심초사하며 뭐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엿새 동안 세상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어야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받은 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MBTI가 ENTP든지 INTJ든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자 중에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꼽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소중한 본문이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에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아담은 그 과실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에덴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라권의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는커녕 낙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원치 않는 죄를 짓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또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스트레스와 또 분노가 생겨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세 부류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깊은 좌절과 실패감, 죄책감, 때로는 깊은 절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는 아주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입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이래.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이 들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죄책감을 계속해서 심어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의 원형은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육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고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신락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죄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모습, 세상에 아무 소망 없어 버림받은 것 같은 고아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똑 닮은 꼴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있거나 죄책감 가운데 있거나 고된 일의 압박이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이지 음식도 입에 잘 안 들어오고 심장도 계속 뛰고 신경이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이 죽음의 기운이 나를 감쌀 때가 있죠.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창조의 때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의 양으로서, 자녀들로서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잃었던 에덴에서의 축복, 이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선하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자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에덴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번성과 충만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번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번성과 충만의 복이 가득했던 그런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샘이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이 샘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흐르게 됩니다. 한 샘에서 네 개의 큰 강이 발원하여 흐르는 샘, 그런 샘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에는 한 샘에서 물이 시작되었는데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네 개의 큰 강이 흐르게 됩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강이 흐르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은 한 샘에서 흐르는데 그곳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그 물은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이 본 하늘 성전의 모습 또한 에덴의 모습과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과도 똑 닮아 있습니다. 에덴에도 하나님의 강이 있었고 계시록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하늘 성전에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네, 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굉장히 풍요롭죠? 그리고 막 번성하고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그림을 에스겔에도 보여주셨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강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과 같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에게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성령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그 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렀던 샘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결혼 안에서 자녀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녀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 안에서 번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안에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분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복의 내용입니다. 귀한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여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과 명령은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별도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과 다스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이건 개역개정 말씀인데요. 옛날 성경이죠. 개역 한글 버전은요, 함께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이 두 말씀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죠? 옛날 성경에는요,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고 한 것을 새로운 번역에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말은 경작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 다스리다,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바드. 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노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뜻은요, 먼저 노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에덴에서, 천국에서 노동이 있었나요?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 노동은요, 본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노동은 본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지금처럼 고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쁨 중에 가볍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일에 지쳐있는 우리들은 노동, 일하면 답답한 마음부터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 때의 하나님은 일 자체를 신성하게 여겼고 창조 때의 일은 쉽고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섬기다 혹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즉 다스리다라는 말 안에 어떠한 뜻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까? 일하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 에덴에서 사람은요, 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예배하면서 동시에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매우 핵심적인 일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한다면 아주 조금은 부족한 이해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즉시 시작되는 삶입니다. 살아서 천국이 시작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로 옮겨져 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 그 생명이 옮겨져 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으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삶이다. 매우 거창하고 멋진 말 같은데 이것을 같은 말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매력이 있다. 예수의 매력이 흘러 넘친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공예배의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지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걸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고되고 힘들고 지칩니까? 아니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있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삶, 영생이 시작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낙심한 채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가게 되죠. 그곳에서 힘든 노동을 합니다. 고기를 낚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도 놀랍게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가 들어오고 그 그물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가득한 그물의 무게와 그 떨림 속에 사도 요한은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지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를 얼마나 회복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갖는 것,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정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회복을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삶, 기쁨 동산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